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주요 활동 지역이었던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화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윗지방을 다니고 이제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주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뭔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요 주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믿음의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 그들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성령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더 근본적인 것, 신앙의 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니라 했습니다. 그때서야 상황이 온전히 파악되었습니다. 이 12사람의 에베소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능한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 디아스포라,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주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12사람의 에베소 제자들은 아볼로에게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세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로 보면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들이 발달되어져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먼 나라,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소식들과
그리고 모든 지식들을 짧은 시간에 소통해내는 현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로 예수님 당시, 바울사도 당시의 이 고대 사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오로지 걸어서 혹은 말을 타서야만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편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들고 오는 편지를 통해서든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든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승리학으로 나라가 온통 당파 싸움을 이끌고 양반 탈영을 할 때에 그때 이웃나라 청나라에도 벌써 서구의 근대 문물이 들어왔고 이웃나라인 일본은 개항을 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까맣게 몰랐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시기는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만 생각해 봐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누가 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으니 예수님의 그 행함의 모든 것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가 없었으니 성령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니 그 전함을 들었던 에베소의 12사람의 제자들도 당연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만 알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였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모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다가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니 그를 믿으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12사람의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세례를 받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 신앙이 성장하여서 점점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2022년도 올해에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 아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올해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올해 믿음이 한 걸음 더, 한 뼘은 더 성장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에 새로운 다짐들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새해에는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계획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신앙인이니 신앙인으로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올해에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회만 다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새롭게 다듬고 채워야 할 것, 자신에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서 매우 인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묻고 그들이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하노라 말하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그렇게 묻고 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모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에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그들은 듣고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아멘.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했을 때에 이 아볼로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이 지도자임을 자랑하면서 브리스길라의 권면을 무시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는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에베소의 이 12명의 사람들이 낯선 바울사도의 말을 배척하고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에 그가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말들, 가르침을 배척했더라면 그는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며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받고 그 가르침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부족함을 지적당하면
우리는 썩 유쾌해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 중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다른 길,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 아마 그 남편 중에는 일부는 잔소리한다고 아내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수용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본성상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자람을 겸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수용할 때에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장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겸손히 타인의 가르침을 수용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고위급 지휘관이었습니다. 지배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다스리는 피지배 민족 유대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초빙해 와서는 자신의 일가와 친구들이 그 베드로 앞에 다 모여서 귀를 기울여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피지배 민족 베드로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가 큰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빌립 집사가 다가오자 그 빌립 집사에게 그 말씀을 내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권세 있는 사람이 그 광야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를 붙잡고서는 이 말씀이 무엇인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과 연이어서 예수님을 전하니 그 권세 있는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빌립의 가르침을 수용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배 중에 작년에 1-3일 영성훈련했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를 마치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전도회 회장단들이 모였을 때에 전도회 모임을 가지면 사업 보고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니 해야 하겠지만 사업 보고만 하지 말고 회원들이 한 달간 지내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는 기도의 모임으로 한번 변환해보자, 전환해보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각자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각자가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남에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말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그
이야기를 그저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거나 저 사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봐야지. 나도 저분처럼 저런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 모든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생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전할 때에도 그건 장로나 권사님들이 하는 신앙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 권면과 가르침을 수용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올 한 해에 믿음의 성장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질문에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방언하고 예언하였다 했습니다. 신비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어디 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영혼 속에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구하고 바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성령 임재를 구하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실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믿음의 자녀된 너희들이 구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기를 우리는 구하고 바라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은사,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은사, 용기와 지혜의 은사 등 우리가 은사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장해지며 이 세상이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 내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